직장에서 승진을 시켜주시는 분,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또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이 다 다릅니다. 문제는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힘입어 건강해지고 일터가 잘 되고 직장에서도 복된 삶을 살기도 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도 하고 죄로부터 용서받기도 하고 또 새로운 참 재미있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그럴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그런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일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또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결코 예수님은 행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창수 집사님이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피는 계속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피가 흘러나오는지 알 수가 없고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지만 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고 얼굴은 퉁퉁 부어가며 중환자실에서 투병 생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끝났다. 병원에서조차도 소망 없다. 각교 피를 토해내고 몸은 붓고 그 피가 토해낸다라는 이건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디서 피가 흐르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날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접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야 끝났다, 소망 없다,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분을 뵐 때, 그 집사님을 뵐 때 어떤 마음일지. 그 집사님과 같은 상황, 대형 버스에 쳐가지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저 한 집사님도 저랬으니까 저렇게 치유했으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는 끝났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의심하며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적용하기를 꺼려한다는 거지요. 왜? 내가 보지를 못했고 경험하지를 못했고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지 맥도날드의 공주와 고블린 이야기를 보면 다부진 체격의 소년 광부 커디가 도깨비에게 붙잡혀 동굴에 갇히게 됩니다. 어느 날 아이닐이라는 아이가 집에서 도깨비의 소리를 듣고 요정 할머니가 준 마법의 실을 따라갑니다. 실은 죽어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어둠 속으로 계속 이어졌고 아이린은 믿음으로 그 실을 붙잡고 그 실을 따라 가서 도깨비 굴에서 갇혀있는 커디를 살려냅니다. 하지만 커디는 실이 보이지 않았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린이 이야기하는 요정 할머니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커디는 요정 할머니를 보지도 못했고 요정 할머니의 말을 듣지도 못했고 또 요정 할머니가 말했던 실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커디에 대해서 아이린은 의아해합니다. 아니 내가 그 실을 따라가서 너를 구한 거야. 요정 할머니의 말을 듣고 너를 구한 거야. 얘기하지만
자기가 구해졌다라는 것,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린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정 할머니나 보이지 않는 실에 대한 이야기를 이 광부인 커디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요정 할머니가 나타나 아이니에게 말합니다. 이 커디는 착한 소년이지, 용감하기도 하지. 야, 네가 커디를 구해줘서 커디가 되게 기뻐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아요 할머니. 커디가 무척 기뻐해요. 그런데 마법의 실에 대해서 커디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요정 할머니가 있다라는 것을 커디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단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다. 예, 여기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풍랑도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고요하게 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지만 나의 삶 속에 그런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할 때에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원천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진리인 말씀이잖아요. 복음서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 그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수많은 그 상황과 여건,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온 삶을 다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을 듯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어찌 본다면 믿음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냥 믿어지는 은혜. 그냥 믿어지는 은혜. 인간의 이성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로서는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로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을 능히 행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제자들이 경험하고 고백한 믿음을 통해 평소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대한 폭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폭풍이나 거대한 파도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의 거대함 앞에 우리 인간은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갈릴리 호수, 너무 커서 바다라고 얘기하는 이 갈릴리 호수는 해면에서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약 60km 지점에 3km 높이의 헬몬산이 솟아 있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게 되면 폭풍우와 폭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 이 거대한 갈릴리 호수, 그 호수가 폭풍을 만나서
또 돌풍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었기 때문에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해서 일어나는 그 폭풍들을 많이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큰 광풍은 그들로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광풍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큰 반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바람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함, 큰 폭풍, 일렁이는 파도,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그들을 죽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TV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고대 문화들의 공통적 특징은 바다를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바다는, 폭풍은 무시무시한 파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직 신만이 그 파도와 광풍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큰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은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오직 신만이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시각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을 선포할 때 바람이 그칩니다. 근데요, 바람은 그칠 수 있어요. 근데 파도가 멎었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은 멈췄지만 말입니다. 바다는 늘 출렁이지 않습니까? 늘 출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까지 막 천지를 뒤삼킬 것 같은 그 막 일렁였던 큰 광풍과 바다의 파도, 출렁이는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 자기 얼굴이 보일 정도로 잔잔한 바다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문제들을 일순간에 말씀으로 다 해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주 잔잔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직 신만이 잔잔하게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시는 거예요. 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한 것.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실 수 있는 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야,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우리는 수없이 체념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삶의 형장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매어 있는 거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안 돼.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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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수 집사님 막 사경에서 헤맬 때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예배 드리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주님 하실 수 있어요.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어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주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깨달음이,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깨시기 전에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배에 물이 꽉 찼습니다. 계속 차오르고 있습니다. 퍼내고 퍼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큰 광풍이 붑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막 출렁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부였던 그들로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광풍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한번 그 지경이 어떤 지경인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끝났습니다.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제어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갇혔습니다. 어디에요?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갇혔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 하십니까? 지금 잠자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깨어나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투정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투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막아 주셨어야 하지요. 우린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지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해주셔야지요. 이런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길에 참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욥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욥의 생애가 그렇게 나락의 자리로 뚝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죄를 보면서 친구들이 이야기한 대로 죄를 보면서 벌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했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습니다. 그런데 몸에 병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집이 무너져 내립니다. 친구들이 다 적으로 돌립니다. 욥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사실이.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아픔 이것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공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주님은 함께 계신다. 주님 함께 계시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큰 섭리는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서 역사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괜찮지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를 않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주님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에요, 신학생들 참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속에서는요, 조금만 견디요. 조금만 견디요. 그거 지나가. 그거 지나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훈련이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훈련.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터득하고 배운 게 뭐냐면 말씀 묵상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말씀 묵상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 묵상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 묵상의 힘은 참 대단했습니다. 근데 난 어려운 줄 알았더니 그 어려움 때문에 나는 더 좋은 것들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배울 수가 있었어요. 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또 나에게는 또 플러스였어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고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이 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나가 막 얘기해. 예수님 막 깨어났는데 정신없이 막 금방 일어나셨는데 막 얘기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막 얘기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야, 왜 의심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아니,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나? 이 광풍이 불어나는데 지금 뱀물이 가득 차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데 말이야. 죽게 됐는데 무섭지요. 왜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40절이에요.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무서워하냐? 제자들은 막 무서워 죽겠어요. 왜? 죽게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왜 무서워하냐? 왜 무서워하냐? 왜 걱정하냐? 왜 믿음이 없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이 정말 정반대. 큰 광풍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편안합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칩니다. 무슨 차이일까? 어떤 차이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너 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돌보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한번 규제합시다. 어때요? 저를 보세요. 믿는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지요. 살아나지요. 죽어도 좋아요. 왜? 아버지 품으로 가니까 더 좋아요. 죽어도 좋아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그는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 있죠?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거 내가 믿을 수 있나? 그렇지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만 붙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지치게 만드는 게 뭡니까? 틀어진 인간관계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헤아리라. 먼저 헤아려라. 풀려질 겁니다. 믿음을 갖고
말씀을 따르면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 틀어진 관계를 온전케 하셔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요, 목사님하고는 주님이 함께 하셔도 나하고는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어제 말씀 묵상하는데요. 참 감사했어요. 뭘 깨달았냐면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 그냥 다 받아주셨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예수님 한 분만은 넉넉해. 부족한 게 없어. 주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언약 백성 삼아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 버리셔요. 돌봐주셔요. 지켜주셔요.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강구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십자가 그분을 의지해서 주의 전에 나오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돌보시며 극진한 사랑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쉼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도요? 큰 광풍 중에도 주님 계셔. 주님 나와 함께 하셔. 주님 나를 사랑하셔. 사랑하셔. 마가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구약의 요나 이야기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요나는 둘 다 바다 안에 있지요. 배 안에 있지요. 두 배는 모두 큰 풍랑을 만나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두 이야기에서 모두 제자들이나 선원들이 잠자는 사람을 깨우고 있지요. 요나도 잠잤고 예수님도 잠을 잤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똑같이 아우성칩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기적이 일어나서 풍랑과 바다가 고요해지고 잠잠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풍랑이 장전하게 된 사건을 놓고 제자들이나 요나 시대의 선원들은 더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막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두려워해요. 뭘? 바다하고 풍랑이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그 광경을 보고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똑같습니다. 요나 시대의 사람들도 제자들도 더 크게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던져지질 않았지요. 그런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죽음의 광풍에 휩쓸려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신 분입니다. 자기 몸을 던지셨어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그 광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평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이라는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잔잔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다면 지금 그 지금 현실 속에 수많은 크고 작은 시시한 그런 문제들,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뭐 질병, 뭐 가난, 뭐 인간관계의 문제, 뭐 성격적인 문제, 외로움에 대한 문제는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이에요. 큰 죄와 죽음이라는 큰 문제 앞에 그런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라는 거죠. 이 죄와 죽음이라는 큰 문제를 자기 몸을 던짐으로써 다 해결해 주셨다면,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의 궁극적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지금 살아가는데 그 문제 지극히 여러분들에게 크게 느껴지겠지만 예수님 볼 때 지극히 작은 문제로 여겨지는 그 문제, 인생의 광풍에 대한 문제, 이걸 왜 해결해 주지 못하겠느냐. 자기 전부를 주셔서 해결해 주셨는데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와 저런 버려두시지 않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그 주님께서는요,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수많은 문제 풀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그 큰 광풍 앞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느냐? 왜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보세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외롭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홀로 지기에 무거운 인생의 짐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에 걸려 있습니까? 아프십니까?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큰 폭풍과 바다를 주님이 고요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셨는데 따라합시다. 그 주님이 그게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망해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 사랑으로 족합니다. 주님 그렇게 물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을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 전부를 맡기세요. 그리고 의지하세요. 주님을 꼭 의지하세요. 의지함으로 걸어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거룩한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5장 부르시겠습니다.